에베소 4장 1절에서 16절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람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주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우리 함께 따라 봅시다. 지키고 섬기고 자라라. 지키고 섬기고 자라라. 다시 한 번 더. 지키고 섬기고 자라라. 지키고 섬기고 자라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도화지를 한 장 드리고 이 도화지에 교회를 그리십시오 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모습을 그리겠습니까? 아마도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집 모양에다가 정중앙에 십자가 한 개를 다 그려 놓을 것입니다. 대부분 교회를 이와 같은 모습으로 그리는데, 자, 그렇다면 완벽한 교회를 그리십시오 라고 한다면 어떤 그림을 그리겠습니까? 완벽한 교회. 그냥 보통 교회를 그린다라고 한다면 그냥 건물 하나 그리고 십자가 하나 그려놓으면 교회 건물 같은데, 완벽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선뜻 그리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사실은 완벽한 교회를 그리기가 어려운 것은 우리가 그런 교회를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구성하는 사람,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 어디에도 이 세상에는 완벽한 교회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교회들마다 다른 교회와 비교해서 조금 더 성숙하고 조금 더 건강한 교회는 있겠지만 결코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교회마다 모두가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교회가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는 더 성장할 수 있고 교회는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하지는 않지만 더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더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또한 더 성경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 계속해서 수고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그러한 수고,
멈추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교회가 완벽함에 이르기 위해서 계속 수고하는 교회이기를 원한다면 교회의 구성원인 우리 모두가 함께 그 일에 동참해야 합니다. 성경적인 또 건강한 교회를 만드는 것은 결코 목사님이나 아니면 몇몇 사람들로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각 사람이 성경적이고 건강한 사람 되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책임감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할 때 가능한 일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 교회에게 주어진 사명, 더불어서 우리가 함께 이루어야 하는 사명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구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일 앞에 그러므로 라는 말로 말씀을 시작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알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 1장 3장까지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4장에서부터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절에 그러므로 라고 말해요. 1장 3장까지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일을 행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라는 말씀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이 무엇인가를 말씀했는데 그 일을 가르쳐서 한마디로 말하면 풍성한 구원의 은혜를 행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풍성한 구원의 은혜, 그것을 본문 1절의 표현으로 말한다면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악에서 사망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것을 가르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보면 1절에 말씀하죠.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합당하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모든 사람들이 예외 없이 이 땅의 삶을 마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반드시 온다는 말이죠. 문제는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친 후에 우리가 무엇을 맞이하게 되는가? 우리의 삶이 마친 후에는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는데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예외 없이 이 땅의 삶을 마친 후에 영원한 형벌을, 영원한 사망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형벌이, 영원한 사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심판은 어떤 심판입니까? 로마 3장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6장 23절에 보면 그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한 번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죽은 후에는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심판은 죄로 인한 심판,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 형벌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정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야 했던 우리들에게 먼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놀라운 일이요 놀라운 은혜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 모두가 죄의 삭신 사망을 맞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망을 맞지 아니하도록 영원한 지옥 형벌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은혜의 자리로 부르심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다하는 그날에도 두렵지 아니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런 부르심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말했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기 합당하게라는 단어는 저울의 균형을 맞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저울의 균형을 맞춘다. 여러분 양팔 저울 아실 겁니다. 자, 양팔 저울. 이 양쪽에 저울들이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양쪽에 똑같은 무게가 올라가면 균형을 맞추게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품꾼을 불러다가 품삯을 지불하고 일을 맡깁니다. 어떤 일을 맡겼을 때에는 그만한 대가를 주게 되죠. 만약 50만 원이라는 품삯을 그에게 준다면 그 품삯을 받은 사람은 그 일을 온전히 감당을 해야 됩니다. 50만 원어치 일을 감당해야 균형이 맞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품삯에 맞게 합당하게 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지불하신 값은 얼마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지불하신 값을 따진다면 얼마나 될까요? 그 값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어떤 값입니까? 예수님의 피값,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생명을 피로 값주고 주셨고 그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그 값에, 예수님의 생명의 값에 맞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 균형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합당한 삶이고 그렇게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우리의 부르심의 값을 100억이라고 가정했을 때 우리는 그 부르심에 대해서 10원짜리로 행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합당하게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맞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맞게 살아야 합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주어진 세 가지 명령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명령 무엇입니까? 하나가 되었으니 지키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었으니 지키라. 본문 3절에 말씀합니다. 평안의 매는질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합당하게 행하길 원한다면 우리는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됨을 지켜야 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이십니다. 교회가 한 믿음으로, 한 소망으로, 한 세례로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됨을 지켜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지킵니까? 하나님을 지키는 방법은 2절에 말씀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그랬습니다. 겸손으로 하나됨을 지킵니다. 온유함으로 하나됨을 지키고 오래 참음으로 하나됨을 지킵니다. 사랑으로 용납하여 하나됨을 지킵니다. 여러분, 하나됨은 그냥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 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행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셨다면 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일은 우리의 책임이 따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기 위해서 하나됨을 지켜야 합니다. 겸손으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나는 낮아져야 합니다. 온유함으로 내 권리에 주장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배려해야 합니다. 오래 참음으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인내하고 화내지 않냐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용납함으로 다른 사람의 실수, 잘못을 받아주고 복수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할 때 우리는 하나됨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 되게 하셨고 한 교회로 모으셨습니다. 기질과 재능도 다르고 경험과 관심사도 다르고 생각과 성격도 다르고 자라온 환경이나 배경도 다르고 이렇게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됨을 지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그만큼 많은 수고와 희생이 필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됨을 지키기 위한 수고를 멈춘다거나 하나됨을 위한 수고를 행하지 아니한다면 하나됨은 반드시 깨어지고 말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됨을 위한 수고를 멈추게 되면 결국 교회는 갈라지고 나뉘어질 것입니다. 어느 날 교회가 직면하는 큰 어려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하나됨을 지키는 일입니다. 교회가 하나됨을 지키지 못해서 서로 싸우고 갈라지고 조각나서 흩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로 모으셨는데, 하나님께서 평안의 매는 질로 묶으셨는데 교회가 하나됨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겸손이 아니라 교만으로, 온유함이 아니라 분노함으로, 오래 참음이 아니라 내 생각을 고집하고 내 권리를 주장함으로, 사랑으로 용납하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을 앞세우고 서로 미워함으로 함께 망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까맣게 잊은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귀와 악한 영들은 교회의 하나됨을 공격합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데 있어서 이처럼 효과적인 방법도 없습니다. 그런 말이 있죠.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그랬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교회도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데 악한 마귀는 교회가 흩어지게 만듭니다.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가족이고 주 안에서 하나입니다. 우리 싸움의 대상은 서로가 아니라, 교회가 아니라 우리 싸움의 대상은 마귀와 악한 영들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서로 싸운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에게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 피해는 교회의 모든 사람에게로, 그리고 단지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피해가 돌아갑니다. 그래서 더욱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아무리 잘 해왔다 할지라도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됨이 깨지는 것은 아주 작은 일, 사소한 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지키라라는 말씀, 이 지키라라는 말씀을 수직하는 단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됨을 지켜야 되는데 그냥 지키는 것이 아니라 힘써 지키라라고 했습니다. 힘써 지키라. 적당히 힘들지 않을 만큼만 수고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나에게 부담되지 않을 만큼, 나에게 손해가 되지 않을 만큼만 사랑하고 그만큼만 용납하고 그만큼만 오래 참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만 온유하고 그 사람에게만 겸손하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힘써 지켜야 된다. 힘쓰는 것은 수고를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온전한 수고를 다하는 것입니다. 온갖 노력을 다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주장이 강하다면 겸손하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공격적이고 부정적이라면 온유하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쉽게 분노한다면 오래 참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사랑으로 용납하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삶을 위해서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위해서 두 번째 명령을 주셨는데, 은혜를 주셨으니 섬기라 라고 했습니다. 은혜를 주셨으니 섬기라. 자, 7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니 그래요.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각 사람에게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은혜로 선물을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여기 은혜로 주신 선물을 다르게 표현하면 은사라고도 말합니다. 은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각 사람에게 은혜로 선물을 주셨습니다. 은사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은사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시는 영적인 재능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각 사람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십니다. 어떤 은사를 주십니까? 로마서 12장 6절 이하의 말씀 보면 예언의 은사, 또 섬김의 은사, 가르치는 은사, 위로하는 은사, 또 구제하는 은사, 다스리는 은사, 긍휼을 베푸는 은사를 소개합니다. 고린도서 12장 8절 이하에 보면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하는 은사, 영 분별의 은사, 방언의 은사, 또 방영을 통역하는 은사. 오늘 보면 11절에도 어떤 은사가 있습니까?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그야말로 이 모든 일들이 다 은사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교회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다라는 사실은 오늘 우리 모두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각 사람에게 다양한 은사를 줬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받아들이는데, 당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사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그럴 만한 권한이 있고 그럴 자격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게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8절 말씀에서 구약의 시편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자, 그가 인용한 말씀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사도 바울은 시편에서 하나님의 그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그들에게 승리를 주신 것을 그리스도에게 적용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낮아지심으로 백성들 가운데 거하셨고, 대적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자로서 승천하셨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리를 얻은 전리품을 나눠줄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뜻대로 은사를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에게 은혜의 선물을 주실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사도 바울은 은사를 주신 목적을 12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기 온전하게 한다라는 단어는 준비시킨다라는 의미입니다. 준비시킨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부러진 뼈를 붙이거나 뼈를 원래 상태로 맞출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부러진 뼈가 다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거죠. 신약에서는 이 단어를 그물을 수리하는 것, 또 범죄한 사람을 회복시킨다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자, 그물을 수리해서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상태로 준비시키는 것, 범죄한 사람, 그를 훈계하고 가르쳐서 회복되어서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준비시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온전하게 하는 것인데, 은사의 목적도 그렇다는 거죠. 은사의 목적이 무엇이냐? 준비시키는 것. 어떤 준비?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 서로를 섬김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준비되게 하는 것이 은사의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사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구별해서 다르게 말하면 섬김의 은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섬김의 은혜. 은사가 무엇이냐? 은사는 한마디로 말하면 섬김을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서로를 섬기라고 영적인 해는 은사를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도 놀라운데 우리가 교회로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행할 수 있도록 또 서로를 세워주고 온전함을 이룰 수 있도록 이와 같은 섬김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건강하고 성경적인 교회는 이러한 섬김의 은혜로 충만한 교회입니다. 어떤 분은 오늘날 교회의 문제를 지적하기 위해서 이런 비유를 사용합니다. 교회가 마치 버스와 같다 그래요. 버스를 타면 어떻습니까? 시내버스를 타면 버스 운전사는 혼자서 열심히 운전을 합니다. 그 안에 승객들은 각자 다 자기의 볼일을 보죠. 자는 사람도 있고 폰을 만지는 사람도 있고 여기저기 두리번거리며 구경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힘쓰고 애쓰는 사람은 목자, 버스 운전사 혼자예요. 이것은 교회가 버스와 같다라는 것은 그저 교회 목사만 혼자서 열심히 운전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승객들, 성도들은 의자에 앉아서 두 손 놓고 꾸벅꾸벅 돌고 있고 자기 할 일만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바람직한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몸을 이루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 각자는 한 몸을 이루는 지체로서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을 감당함으로 몸을 섬기고 몸을 건강하게 세워야 합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교회의 지체로서 주어진 책임과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섬기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충성하는 것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섬기는 모습은 다양합니다. 또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은사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우리 모두는 한 목적으로, 한 마음으로 머리 되시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몸인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이것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또 섬김의 은혜로서 서로를 섬기며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서로를 섬긴다면 우리 교회는 주님의 사명을 더욱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위해서 은혜를 주신 선물, 은사로 섬기라, 이 명령 잘 따르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위한 세 번째 명령입니다. 그것은 생명을 가졌으니 잘하라는 거죠. 생명을 가졌으니 잘하라. 15절에 말씀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까지, 그리스도에게까지 잘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성장합니다. 생명이 있다면 성장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단순히 교회의 양적인 성장, 숫자적인 성장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 사람이 주님 안에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계속해서 성화되어 가는 것을 성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화되어 가는 것. 여러분, 우리는 이 성장, 성화되어 가는 것을 절대로 멈춰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성장을 위한 수고를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어린 아이들을 보면 참 귀엽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아이들이 하는 것 보면 하나하나가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그 어린 아이들에서 나오는 그 엉뚱한 말, 엉뚱한 행동, 그것까지도 사실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요 즐거움인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린 아이니까 다 이해가 되는 거죠. 아이니까 그래요. 그런데 다 큰 어른이 어린 아이와 같은 그런 말하고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앞뒤가 맞지 않는 엉뚱한 행동을 하고 어리석고 무지한 말을 합니다. 다른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욕심대로만 행동합니다. 그러면 그런 모습 보고 정상이라고 생각지 않을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아마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겠죠. 우리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 따라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정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성장이 빨라서 쑥쑥 자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장이 느려서 성장이 크게 드러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생명이 있다면 자란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고 성장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생명은 반드시 성장으로 나타납니다. 바꿔 말하면 성장하지 않는 것은 생명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이는 성장도 없고 성장이 없다는 것은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가졌다면 반드시 자라는 것이 정상입니다. 여러분, 나는 영적으로 자라고 있는지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로 내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자라가고 있는지, 변화되어 가고 있는지, 성장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성장하되 성장의 목표치가 있습니다. 어디까지 성장해야 되는가?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하라. 그리스도의 사랑에까지 성장하고 그리스도의 진실에까지, 그리스도의 거룩함에까지 성장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목표치입니다. 우리는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우리는 가정이나 교회나 직장에서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가야 돼요. 우리는 말과 생각과 행동에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겸손, 그리스도의 섬김까지 성장해야 됩니다. 우리 육체적인 성장은 한계가 있고 성장을 멈추는 것이 당연하지만 영적인 성장은 멈춤이 없습니다. 계속 성장할 수 있습니다. 계속 더 자라갈 수 있고 계속 더 주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교회의 하나 된 아름다운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6절을 보면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러분, 우리 교인들, 성도들 한 사람은 몸의 지체입니다. 지체들은 서로 도와주고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됩니다. 우리 몸의 지체, 머리가 있습니다. 손과 발이 있습니다.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습니다. 모든 지체들은 서로 도와주고 합하여 하나가 되죠. 각 지체는 자기가 맡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한 몸이 성장하고 일을 하게 되죠. 각 지체는 서로 깊이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 된 아름다운 모습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밥을 먹을 경우에 각 지체는 어떻게 합니까? 엉덩이와 척추는 몸을 지탱해 줍니다. 코는 냄새를 맡아서 미각을 도와줍니다. 눈은 어떤 음식이 맛있는가 보아주고, 손은 그 음식을 날라다주고, 이는 그 음식을 씹어주고, 혀는 맛을 느끼고 넘기는 것을 도와줍니다. 그러면 식도에 도움을 얻어서 소화기관은 소화를 시키고, 피는 이것을 영양분으로 나누어서 각 기관에 공급해 줍니다. 그야말로 얼마나 신비로운 동력인지 모릅니다. 몸의 어느 한 부분도 그냥 놀고 먹는 것이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이와 같아야 됩니다. 모든 지체가 분주히 움직여야 돼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시를 받아서 서로 동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과 진리로 성장하는 건강한 교회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우리를 부르신 부름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기 위해서 하나됨을 지키고 또 은사로 섬기고 날마다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 같은 우리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어 하나님 나라의 영원의 생명을 얻게 해 주셨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 행하신 이 놀라운 일들,
이 놀란 은혜들을 기억하며 우리를 부르신 부름에 합당한 모습으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로 우리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신앙이 아름답게 성장하게 하시고 성숙한 신앙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을 닮게 해 주시고 주님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적절하는 곳에 가신 곳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나니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뱉지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시니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원색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